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군데를 보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우리 성도는 성경 중간에 보고 됩니다. 중간쯤에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번에는 요한계시록을 먼저 써놨는데 성경 앞에 구분했으니까 이사야 6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974년이며 세상적으로 (6장 1절) 네, 공독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6장 1절입니다.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맨 뒷부분입니다. 맨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죠. 1장 3절. 신약 성경 개성경으로 399면입니다. 이제 전문가에서는 아직 못하셨나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예, 공독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작년 아마 한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월달부터 지금 10월달 또는 9월달 지금 정확한 건 제가 하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주제별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하나 놓고 몇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데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도 이제 그 어떤 구성 같은 거, 이제 뭐 교회가 무엇에 근거를 세워졌는지 이런 얘기를 쭉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 그래서 교회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미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저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그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전도는 그 다른 주제 속에서 전도라는 주제를 따로 함께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요 사명이 전도지만 오늘은 전도 얘기는 하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띄워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경위들,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그쪽으로 여행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뭐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죠.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죠. 이제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닌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하고 베드로의 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몬은 잘 흔들리는 뭐 갈대 그런 의미가 있고 베드로는 반석. 이제 반석하면 흔들지 않는 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이제 어떤 신앙을 인정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승천한 때로부터는 이제 한 열흘째 되는 날이고 부활한 날로 기준으로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런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에 그 처음엔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엔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넘어서 로마에도 교회 세워지고 어쩌면 오늘의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근데 로마의 복음을 최초에 전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지 몰라요. 바울도 로마서를 쓰고 또 로마서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제일 최초의 전도자는 아닙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뭐 어떤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그런 그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제 목회학을 전공했지 교회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또 목회학 중에도 제가 관심과 공부했던 분은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교회사 쪽으로도 로마의 복음이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직 자료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커지고 이제 콘스탄틴 노플 때 그 콘스탄티노플이 황제를 쓸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국교로 인정했는데 여기는 장단점이 있고 공과 가가 있습니다. 안정되게 선교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되어지면서 교회는 약하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뭐 좀 중세 기독교에 많은 문제도 도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로 된다는 것 어떤 환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를 역사학자들 합니다. 교회사들은 어떤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 급속도로 확산되어졌고 또 세계 도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요즘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 또 모든 평신도 선교사들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원인을 보면 우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렇고,
로마 지역, 안디옥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데는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수고하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스데반의 박해 후에 그리고 스데반 순교 후에 흩어진 구부러와 구레네 몇 사람의 헌신과 봉사, 섬김, 충성, 희생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도 그걸 인정하니까 11장에서 그 다음에 뭐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진 것,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영국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 그것이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을 변화시킨 것,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 성경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하여튼 한국에도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그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감리교회 아쉬운 게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로교회 다음으로 감리교회 컸는데 최근에는 감리교회가 좀 세 번째 밀렸다 그래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서 헌신한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 받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영국 감리교회나 미국 감리교회, 우리 또 감리교 역사에서는 웨슬레 목사님의 헌신과 공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고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것도 어려움과 고난,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켜졌고 발전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시 선택한 정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지키셨고 발전시키셨을까? 앞으로 왜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밖을 향해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밖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또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자기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인원 문제도 있고 인력도 이제 어떤 그 우리들이 가진 재능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못하는 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이지요. 근데 사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밖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 이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밖을 향해서 하는 일은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뭐 전도 이걸 아마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적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는 내적인 문제, 우리 안에서 무슨 교회가 사실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교회가 내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려면 그 목사님도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장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돼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자도 나름대로 전할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전도자가 되는 거지. 그 자기 자신 텅겨야 되는데 전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늘 느꼈던 게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길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 길 잘 견뎌내면 어떤 어려움과도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밖에 외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헌신된 모습이 부족할 때, 어떤 때 무기력해질 때,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그 목사로서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 있고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일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헌신된 마음만 있으면 뭐 돈이 좀 부족해도 상황이 좀 어려워, 심지어 내부에는 핍박이 좀 와도 걱정이 안 돼요. 그 전에 여기 먼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토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옆집 할머니가 엄청 괴롭혔습니다. 저를 한 번 오면 우리 바빠 죽겠는데 뭐 시방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돼. 이 할머니 한 번 오면 자기 얘기 안 하고 2시간 3시간 혼자 얘기해요. 가지도 않아. 또 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답답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도와주고 지원주고 어떤 때는 그분이 와서 친척도 있으니까 말도 해주고 그러니까 좀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지역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 향해 할 일이 이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여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선 기근에 대한 얘기가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기근에 대한 얘기, 또 어떤 굶주림에 대한 얘기, 갈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현대에도 사실은 기근과 갈증은 옛날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대한민국 예외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도 기근과 갈증, 굶주림에 시달린 나라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몇 사람, 제가 인원적인 기억이 정확히 몇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배 타고 탈북해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면 왜 한국에 왔냐니까 배가 고파 왔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저는 모라몬 클럽이나 이만가 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 와서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평균으로 살아가는 것이 북한에서 1%, 상위권 1%의 삶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거죠. 더 잘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죠. 저 윗동네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굶주림, 배고픔, 목마름, 이것은 구약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주변에도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굶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진정한 굶주림, 진정한 배고픔, 이거는 쌀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인간을 굶주리게 만든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주신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의 굶주림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굶주림은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게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영혼의 양식이 안 뿌려지느냐, 뿌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TV만 틀어도 그냥 24시간 내내 설교 방송 나오고 그리고 성경 통독 방송도 나오잖아요. 또 인터넷만 들어가면 하도 그 채널들이 많아고 내가 원하는 방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터넷 중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이 도처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지를 못해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보니까 하늘달이라고 하는 안상범 목사님 누구냐면 우리 신동경 목사님이나 전지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옛날 가수의 수화진 있죠. 수화진 중에 막내인 분이 안상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늘달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거기서 그전에 찬양 방송만 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그래갖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던가요? 그렇게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들어가 보니까 물론 제가 그 방송을 깊이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어제 속회로 준비하느라고. 근데 다른 이야기 전혀 안 해요. 성경 요즘 창세기 있더라고요. 창세기 10장인가 그 정도를 1시간 반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읽기만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대밀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그 반응이나 어떤 선호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또 주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들려주고 설교를 들려주고 또 글로 기록해주고 또 영상으로 요즘은 이제 영상 매체가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영상으로 이제 해주고 저도 가끔도 다 마시곤 했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연초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에게는 연합장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 연합장에 제가 우리 동네 눈온 풍경을 찍고 거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써갖고 올려보냈고 또 하나는 그 눈 오는 거 동영상을 찍은 걸 그건 이제 우리 동네 건 아닙니다. 동영상을 하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된 걸로 오게 해서 그 영상 제작을 해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연합장 비슷하게 축복하는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할 수 있고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본문 두 번째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우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 능력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한번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강의 있습니다. 제가 신동인 목사라고 치면 제 유튜브 강의 나와요. 물론 신동인 목사가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4사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설교 올리고 저도 올리고 저도 프로그램 올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써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좀 이거는 이제 역할보다는 교회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이 부분에서는 교회의 좋은 점과 위험성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가 천국은 됐지만 어떻게 지옥까지 등장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는 좋은 거예요. 행복한 자리입니다. 평화로운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림없잖아요. 저도 그전에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옆에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 신앙생활을 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고 많이 억울한 일 당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안 좋았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그 안 좋았던 마음이 싹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또 저를 이렇게 성진하게 만든 사람이 꼭 하나씩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작은 엄마가 등장해서 화를 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아버지 엄마가 그러고 하여튼 집에 오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사실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랬던 분 중에 우리 작은 엄마 한 번 지금 그 고신 쪽에 장로교회 고시적인 교단인데 거기에 지금 권사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웃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 교회 나오면 좋아지고 편안하게 행복해지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어떤 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좋지 않은 일도 발생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등장하는데 발견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모이를 쓰며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친교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좀 성도들의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아름다운 교회였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에 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장을 구체로 실천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좋은 모습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5장에 가면 비극적인 얘기. 제가 그 설교 제일 우리 박지원은 그 설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6장에 가보면 고인은 아닌데 사도들이 교회 내 어려운 성도를 돕는 가운데에 일부 한쪽 부리의 사람들을 빼놨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그 사도행전 표현대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외국에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에 지배를 당하는데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외국의 피와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혼혈 민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쪽 유대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또 신앙적으로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짬뽕 신앙. 요즘 말은 흔히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다른 하모니적 짬뽕한 그런 신앙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반면에 남쪽 유대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적 신앙,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닌데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도행전 표현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이 교인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몇천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대장에 제외시켰습니다. 뭐 쌀을 나눠주고 뭐 먹을 거 줄 때 빼놨겠지. 그러니까 한두 번은 참았지만 계속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불평을 만들어놓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7 집사를 세움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되어 다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만
교회 하여튼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좋은 점, 아름다운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더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도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은혜로운 것도 있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문제만 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는 어디 들어올 때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요런 것도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들어오는데 교회는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만나는 갈라진 자리.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종말할 때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은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부터 먼저 심판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심판할 거리도 없어요. 그분이 이미 결정된 거니까 더 볼 것도 없어. 더 볼 것도 없어. 근데 왜 그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뭐 신앙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알곡으로, 어떤 이는 축정이로,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왜?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옛구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잘라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 다는 못하겠네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그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므로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성도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거 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때 목회하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길을 가도록 길을 제시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제가 못해. 아무리 제가 외쳐도 아무리 제가 권면해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 그거 싫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또 그 주님의 역사다 보니까 주님이 그 강제를 끌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와 함께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돕는 일,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죄사함 받고 또 치유의 은혜를 얻고 거듭남을 경지에 이르고 더 높은 데 가서 성화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사야 6장에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딱 하나 이사야 6장에서는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신비한 모습을 보잖아요. 뭐 찬양하고 뭐 이런 신비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생각하죠. 난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애굽을 갔는데 애굽에는 기독교 교파에 콥티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교회가 있으면서 그 콥티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문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고 힐령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조심을 해야 돼요. 막 부르면 안 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막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일이고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참 조심하게 또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사용해야 돼요.
물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만 지혜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10계명, 3계명인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문양을 보고 일어선대요.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망하게 됐다. 그때 여기 스랍이라는데 스랍은 이제 우리 보통 천사로 이해합니다. 천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핀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성령의 불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사야서 적대면서 보라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의 죄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버려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고 그 다음에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칭의 은혜, 의라고 인정받는 자리예요.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성경을 주고 깨달은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가지 제가 같이 얘기드릴게요.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는데 이건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제가 그 두 가지를 했는데 뽑아낼 것을 뽑아내고 천국의 것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런 제목을 하나 놨고 그 다음에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원고에 정리했는데 요걸 두 개를 원래는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같이 해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온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모습과 동떨어진 것, 위배된 것,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바울의 표현되려고 하면 옛 구습을 쫓는 것,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 우리 시골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사용했던 잘못된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정욕적인 생각들, 또 이기심, 미움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자기 부정, 바울 사도에 의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 삶을 등을 쳐서 그리스도를 복종시키고 또 주 안에서 옛 자아는 죽어지는 것,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해서 회개할 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또 어떤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려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먼저 본인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성도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나 마음들을 천국 백성으로서 같이 이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다섯 번째 얘기가 되겠는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그래서 아까는 말씀 먹이라 그랬는데 전달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원래 교육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논문 쓰면서 이 교육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교육이라는 말은 어떤 진리를 제공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적인 능력 있잖아요. 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런 데서 보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어떤 길이 되고 구원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속에 채워지면서 머릿속에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정석,
그 다음에 어떤 생각 그거 심어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신앙과 믿음과 신앙과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나 이런 얘기 드립니다. 이것도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또 교회 직분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마치 바나바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조언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성도 우리가 얘기는 뭐냐? 우리가 먼저 덕을 세우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걸 먼저 하고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 덕을 세우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라. 근데 여기 이제 권면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네요.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제 권면한다는 격려한다는 말도 있고 그다음 애원한다. 애원한다는 간절히 말하는 거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애원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 성도들과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복스럽게 살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 교회의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대미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런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대미교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격려하고 돕고 축복하는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결국은 지금 제가 한 6, 7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 이런 사람을 많이 양육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또 교회 임원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전했던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정말 교회 사명을 다하고 또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랑거리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